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들보다는 아나운서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는 좋은 소식 자체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좋은 소식 이전에 먼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상, 즉 좋은 소식의 대상이신 바로 그분을 늘 초점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끝없는 영적 방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쁜 소식이며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소식은 bad news, 나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소위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그 인생이 리빌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용어 가운데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회개가 아주 좋은 단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 회개가 어떻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회개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회개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회개라는 용어를 접할 때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그 회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개하면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의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일어나는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헬라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어라는 헬라 원어인데요. 이거는 메타와 노이어 이 두 개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메타는 체인지, 바꾸다는 뜻이고요. 노이어는 생각 혹은 마음을 뜻합니다. 즉 메타노이어, 바꾸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 회개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체인지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예수님을 지적한 거죠. 그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겠다고 생각했던 그 주이시들,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그 생각을 체인지하라. 바꾸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대답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지 못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사야서 53장 2절 앞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가 신이 그랬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는 신, 죄가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활동하는 이 죄 문제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흘림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바로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공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 흘림의 공로를 믿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진실로 믿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굿뉴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셨던 그 피의 공로를 믿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행해서 반듯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행함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두 번째, 회개는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 청중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한 톤으로 회개를 선포했던 이유는 지금 유대 청중들이 자신들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청중들은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바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유대 청중들 스스로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예수님의 강한 책망,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한 독설까지 쏟아내는 그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보아서, 유대 청중들은 결코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반듯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유대 청중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체인지하라는 그런 의미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체인지시켜줍니다.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자주 이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잘못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해서 그걸 시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꿉니까? 나 자신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해서 시도는 하는데 체인지가 안 됩니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절대 체인지시켜 줄 수가 없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육신 안에 활동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퍼펙트, 완전한 의지가 아니라 불완전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다면 우리의 의지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활동하고 있는 신, 죄가 계속 악한 사탄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결국 그 죄를 사단이 활용을 해서 우리 육신 안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불완전한 의지, 그 불완전한 의지로 우리가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때마다 시도할 때마다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면, 성령님을 환영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십자가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아주 데려가는 과정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못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못난 자아는 거기에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못난 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의 못난 자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각자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심한 갈등, 고민, 끊임없는 영적 방황이 진행이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끌심에 순응을 해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 영적 갈등과 고민과 방황이 스탑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평과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를 성령은 자꾸 remember, 기억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꾸 세우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헤아려 보기를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끄시고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렸던 피를 통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임은 예수님 혼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분만 못 박혔던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같이 못 박혔던 자리,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로 해서 행하신 그 일을 헤아려 보는 일을 잊어버리면 영락없이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 우리의 자아가 성령에 의해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지는 되는데 이렇게 프랙티스가 안 되는 그 한계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만히 헤아려 보는 순간에 누가 작업을 하냐면 성령이 작업을 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이지 않는 자아를 성령께서 다스려주면서 꺾어지게 하고 죽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건너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세 번째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회개는 바꿔주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회개는 바꿉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군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지목했던 그 대상들이 누군지.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할 때에 길거리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소리 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분, 병자를 고치는 분,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와우! 놀랐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니라고 질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본성, 즉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이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그 도우미 정도, 혹은 가르침이 탁월한 그 뛰어난 교사, 혹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자, 또 선한 도덕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 탁월한 교사, 선한 도덕가 그 이상의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바꾸십시오라는 의미로 회개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천국에 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가지,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대 청중들처럼 필요할 때 찾는, 도와주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도덕가 혹은 기적을 베푸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와우 하는데 진정에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면 어쩌면 사도 베드로가 이 청중들에게 회개하라고 그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요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꽤 많았던 제자가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꽤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와서 내 못자국 난 손과 발 이게 다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창에 찔린 것까지 다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도마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못 박힌 자리, 실제로 창에 찔린 자리를 확인하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신앙 고백,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격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손과 발, 옆구리를 확인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성령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나쁜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독교 용어 가운데 대표적인 용어가 아마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 들으면 무조건 기분 나빠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우리는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회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샵에 가져갔는데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다 픽스가 돼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대 올라갔는데 그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회개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회개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단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줍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회개는 바꿔줍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행한 일로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른 관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바른 생활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반듯한 생활을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회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꿔줍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났을 때 후회했던 일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를 체인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생각. 그분을 단순히 선생님 정도, 도덕가 정도, 기적을 베푸는 정도, 조금 필요할 때 도와주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받는 그 정도의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과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회개는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까지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회개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바로 전날까지 4주간 진행이 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또 오시라고 그 초림을 처음 오신 것처럼 처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야 된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초림에 올 때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재림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에 관심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 대강절이라고 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갈 길을 바라보는 건데, 그 탄생, 초림이 가리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게 하는 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면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고요.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참된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으로 하늘의 은총과 평안이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